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성경의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쓰여진 성경을 설교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내용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고 맞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과 대조되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즉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잘 해석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성원 운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설교가 교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간 곳이 없고 어느 한 단락에서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놓고서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따라서 설교를 들은 후에는 성경 본문의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예화만 생각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화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보조 역할을 할 뿐이지 성경 본문보다 예화를 더 중시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앞과 뒤를 잘 연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이 쓰여진 어떤 표현 양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 표현 양식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된 반어적 표현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어적 양식 기법은 이제 표현된 언어의 일반적인 뜻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시적 기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때에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님, 이 어르신들이 며느리에게 하시는 반어적 표현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시부모님께 이 며느리가 이제 미리 전화를 이제 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쭙게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몸만 오면 된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의 이러한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실제로 몸만 가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어른들의 말 그대로 순종한 이 세대의 입장에서는 왜 어르신들이 실제로 마음과는 반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난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들과의 이 대화를 할 때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어르신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른들과 한 10년쯤 살아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반어적이요, 역설적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오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반어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만큼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을 자주 읽지 않으면 그와 같은 표현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 설교 때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구는 사사기 1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비록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을지라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어적 표현입니다. 또한 성경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적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체의 줄거리를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도 이제 1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반어적 표현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이 일부를 쫓아냈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또 9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강한 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도 없이 그저 백성들을 보내기만 했는데도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여호수아 중에서 누가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믿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를 더 믿을까요? 사사기 1장과 2장이 대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2장의 앞절과 뒷절이 또 대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안타까운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우는 모습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반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또 그들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나빴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앞뒤를 빼고 한 부분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흐름을 무시하고 결론만 찾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이 앞과 뒤를 연결해서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표현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어적인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구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과연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나누어서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12지파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그곳에 살고 있으며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는지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비록 10절의 말씀의 표현은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또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계획이나 의도 또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외에 이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새 왕은 정말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애굽에 아주 엄청난 기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 기근에 대비해서 7년 풍년 동안의 식량을 아주 잘 비축하고 또 7년 흉년의 이 어려움을 슬그럽게 극복해내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은 총리인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의 이 고센 지역에 들어와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역할을 왕이 인정해 주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새 왕이 요셉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싶은데 그 조상의 요셉의 이 공로를 인정하게 되면 압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모른다고 해야 이 요셉의 공로를 부인할 수 있고 또 요셉의 공로를 부인해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인데요.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엘리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백성들이 오면 또 예배와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사를 지낼 때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친 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날 것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 2장 10절에 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실제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 또는 멸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 권면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마음과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2장 12절과 1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이스라엘의 이 마음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버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떠나다, 남겨두고 가다, 포기하다, 저버리다, 배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자신들이 살만한 형편이 되자 여호와를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여호와를 떠난 것이고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쓰여짐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또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또 북왕국이 아예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도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에도 서로 연결된 세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13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입니다. 이 세 표현은 내용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할 때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왜 버렸느냐라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버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고 버리고 나서 새로 구한 것이 더욱 좋은 것이라면 버린 것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강요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은 채 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방해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나쁘고 폭군의 역할을 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인간의 더 좋은 선택을 가로막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 행동이 필요 없는 행동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를 주시면서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도적질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살인해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지침도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라는 이 표현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인간에게 아주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원수를 갚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고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면 우리의 삶이 아주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선 원수를 힘들게 찾아야 하고 원수보다 내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내가 해야 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원수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소리 지르고 미련 없이 뒤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강요한 것이 없고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불편한 것이나 어려운 일을 시킨 적이 없고 금지나 억압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좋지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원리, 속성, 그리고 죄인의 가치와 방법에 어울리는 이방 종교나 이방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이 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러한 죄의 원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는 죄인들에겐 낯설고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죄의 원리는 인간에게 나쁜 것인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인간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정말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데 낯설다는 이유로 또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원리를 따르고 죄의 종교에 매어 불편하고 힘들고 곤고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신앙이 얕은 기독교인 모두는 참으로 낯설고 또 어색하고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점입니다. 즉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너무나 확연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즉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 행위, 종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신이 사는 집, 신을 모시는 집, 즉 신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전이 있으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자가 있고 신전에서 행해지는 온갖 종교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으니 당연히 형상을 모시는 신전이나 신이 거주하는 신의 집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전이 없으니 신전이 갖는 종교 제도가 일체 없습니다. 타 종교는 부정하거나 죄를 지으면 신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애매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부정하거나
죄의 상태에 있다면 신에게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인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고 의로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이방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절은 인간이 신이 무서워서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매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어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거나 희생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망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나아졌고, 아픈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졌습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껏 섬긴다는 것이 다른 신들, 즉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신다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다면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